안녕하세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더 빨리 더 빨리 달리라고 하잖아요. 뭐 헛슬해야 한다, 속도가 경쟁력이다. 뒤처지면 끝이라고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게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힘 같은 거요. 오늘은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자료, 더사랑교회 김명환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11월 30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된 설교문인데요.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대림절이라는 게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아, 말 그대로 기다림이 핵심인 절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바로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정말 시기적으로도 딱 맞는 주제네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기다림의 기술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기술이요. 네. 이게 그저 종교적인 인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속도에 미쳐버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죠. 좋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림이 얼마나 적격적이고 또 전략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고대 문서인 이사야서 30장을 통해서 그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정책이나 지연을 하고 느껴졌던 그 시간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교의 시작부터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이지 너무 공감돼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커피 자판기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사람 같은 묘사들이 너무 생생해요. 이게 단순히 성격 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빠름이 미덕이 된 이 사회 전체의 증상이라는 거죠. 맞아요. 기다림은 이제 인내가 아니라 비효율, 심지어 낭비로 취급받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한 상담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몰라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빨리 얻으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뒤틀립니다. 와,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인 진단이 아니에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대인의 조급증, 그러니까 허리 시크니스랑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런 용어가 있군요. 네, 항상 시계에 쫓기고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상태 말이죠. 이 설교는 바로 그 현대적인 심리 질환에 대한 고대적인 영적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다림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곧 평안을 상실한 것과 같다. 이런 진단이네요. 바로 그거죠. 아, 기다림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이게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나 역량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이 모든 세상의 속도전에 반기를 들듯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는 언제나 기다림의 속도라고 말하죠.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상식에 도전하는 말 같아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를 외칠 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정의를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게 뭔가요? 이건 절대로 손 놓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기대하며 바라보는 능동적 신앙의 태도예요. 능동적인 태도요? 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게 오늘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활발한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이라.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가 우리를 이사야 30장이라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안내합니다. 이게 그냥 평화로운 배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네, 이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 타고 도망하리라는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말이라는 게 그냥 동물이 아니겠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은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이집트의 전차와 기병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계획은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가장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이었겠네요. 네, 그랬겠죠. 와, 그 맥락을 알고 나니까 15절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영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 군대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건 정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이집트로 향해 있던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말 그대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요. 조용히 있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꾀와 그 불안한 소음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두려움에 허둥내는 대신에 영혼의 중심을 잡으라는 요청이었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빠른 말을 택하죠.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불안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빠름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적에게 따라잡히게 될 거라는 경고죠. 조급함이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 설교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불안과 정확히 연결된다고 지적해요. 빨리 성공해야 해, 빨리 안정돼야 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 라는 우리의 조급함이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큰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이 갔어요. 퇴근길에 차가 너무 막히니까 지도를 보고 샛길로 빠졌다는 이야기요. 아, 네. 꽉 막힌 도로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동료 고수가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고작 3분 단축됐다는 거죠. 그 3분을 아끼려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좁은 골목길을 헤맸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예화와 함께 소개된 한 청년의 일화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각할까봐 버스를 기다리다 조급한 마음에 다른 버스를 타려고 옆 정류장으로 막 뛰어가는 순간 원래 타려던 버스가 휙 지나가더라는 이야기. 아,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진짜. 그 청년의 고백이 설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다림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와, 기다림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저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누르다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는데 1층에서 제가 방금 포기한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기다리지 않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지만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결과는 같거나 더 나빠지는 경험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끝에 18절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구절이 이 설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잠잠히 그를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니. 근데 왜 기다리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의 실수를 연발하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 진짜 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이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가? 기다림의 끝에 오는 보상이 복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복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멋대로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기다림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이자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의 시간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설교의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다.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조급한 세상 속에서 잘 기다릴 수 있을까? 네, 그게 핵심이죠.
설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5가지 영적 기다림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건 정말 메모해 두셨다가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원칙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취업 합격이라는 결과, 결혼이라는 결과, 사업 성공이라는 결과를 기다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설교는 이걸 결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기다릴 때 하나님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결과를 기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아, 결과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요? 두 번째는 내 속도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속도로 전환하라는 건데 이건 앞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빠른 말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늘 빨리빨리 병이 있으니까요. 네, 있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속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하나님, 제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로 살게 하소서. 와, 이건 내 조급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타이밍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아주 겸손한 고백이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용함을 하복하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영적 소음 줄이기라고 표현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오늘날 우리 영혼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부하 때문이라는 진단에 정말 공감했거든요.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는 SNS 피드, 넘쳐나는 정보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예, 그래서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요. 10분이요. 네,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의도적인 잠잠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명상이나 마음챙김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원칙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림절이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준비하는 절기인 것처럼요. 아, 설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대림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다림의 복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되이 의미 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힘든 기다림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평안의 복, 인도하심의 복, 회복의 복, 새 힘을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설교 전체를 종합해보면 결국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깊이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설교는 마지막 부분에서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확신에 찬 선포를 들려줍니다. 어떤 선포인가요?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에서 응답받고 싶은 그 기다림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김명환 목사님은 자신의 교인들을 위해 이런 축복의 말로 설교를 마칩니다. 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대림절을 통해 기다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과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